오늘부터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삶 첫 번째, 땅을 살아도 하늘을 본다.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사계절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느덧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특징이 뚜렷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봄과 가을이 짧아진 것 같아요, 그죠? 어느샌가 봄인가 하면 또 어느샌가 갑자기 여름이 다가오기도 하고, 가을을 느끼기도 쉽지 않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추워져요. 겨울이 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10대, 20대를 꽃피는 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0대, 40대를 여름, 왕성한 여름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고, 50대 이후를 우리는 가을, 추수하는 계절, 그러한 말로 우리가 묘사를 합니다. 뭐 우리가 70, 80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순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겨울이라고 끝이에요?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어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이 전도서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시가서입니다.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4권이 시가서예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근데 이 넷 중에 3개를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아가서,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죠, 그죠? 마치 봄, 여름처럼 뜨거운 이 젊은 사랑,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잠언은 청자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진지함과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여러분, 이 잠언에서 이 잠자가 무슨 잠자냐? 잠자는 잠자가 아니라 바늘 잠자예요. 바늘 잠자. 우리가 잠언서를 읽다 보면 마치 바늘로 우리를 찌르듯이 젊은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그래서 잠언이에요. 잠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전도서는 마치 인생의 노년을 맞이한, 겨울을 맞이한 한 지혜자, 한 노인이 우리에게 인생이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참된 진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가 궁금할 때는 뭘 읽어야 돼요? 전도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는 인생의 후회와 더불어서 인생의 지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인생에는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후회가 있어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일생이라고 말해요. 일생, 한 번의 생이에요. 한 번의 삶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3생, 4생, 5생 하면 이번 잘못 살으면 다음에 잘 살면 되고, 그럼 되잖아요. 근데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일생, 끝이에요. 그래서 후회가 있는 거예요. 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전도서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을 사는 우리 인생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삶의 의미성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인생에는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3S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서바이벌, 생존의 차원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3, 40년 전만 해도, 제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반에서 도시락 못 싸오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참, 그것만 해결돼도, 그래서 신랑감을 딱 봐도 좀 저처럼 좀 뚱뚱하고 배가 좀 나오고 그런 사람을 원했어요. 요즘에는 뭐라 그래? 게을르다 그러죠. 왜? 좀 몸집이 있고 배도 좀 나와야, 야, 저 사람 먹고 사는데 걱정이 별로 없겠구나. 그래서 안심하고 시집 보내고 막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뭐 요즘에는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있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인간은 이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성공, 석세스. 성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쉽게 말해서 성공이 뭐예요? 남들보다 더 가지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성공이란 말이죠. 그럼 성공하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을 해요. 많은 부와 권력을 얻은 다음에 삶의 험함을 느껴. 헛됨을 느껴.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성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디를 향해 나가요? 삶의 의미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의미, significance. 다 S로 시작하죠. survival에서, success로, 그 다음에 significance.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 인생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다는 의미는 뭡니까? 바로 삶의 본질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방황이 없어요. 헛됨이 없어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헛됨이 없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지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전도서를 통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인생은 해 아래의 삶이 있고 해 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해 아래라는 단어를,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면 이 해 아래라는 단어를 29번이 반복이 돼요. 29번이 나옵니다. 그럼 해 아래의 삶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해 위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해 아래의 삶 속에는 헛됨이 있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무익하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해 위의 삶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땅을 살아도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도 뿌리 내리고 살아도 우리는 하늘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잖아요. 모든 식물을 보세요. 나무를 보세요. 다 바닥에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요. 그러나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자라요? 하늘을 향해서 자라갑니다. 땅을 디디고 있지만 온 우주는 하늘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세 가지 부분에서 정상에 올라본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갖지 못한, 누리지 못한 그러한 정상, 최고에 올라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첫 번째, 그는 인간의 지성의 욕구에 있어서 최고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서를 읽다 보면 솔로몬을 뭐라고 표현하냐? 솔로몬의 지혜가 애굽 사람의 지혜보다 제일 뛰어났다. 그 당시에 지혜하면 애굽 사람들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그 애굽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글도 많이 썼어요. 이 솔로몬이 지은 잠언, 이 교훈책이 3,000개. 그리고 이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05개. 1,005개. 그가 지은 노래가. 또한 여러분 솔로몬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대해서도 최고에 올라본 사람이에요. 상징적으로 이 솔로몬의 처와 첩이 몇 명이었냐? 1,000명. 물론 여러분 주위 나라와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걸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에 충실해서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에 최고에 올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 솔로몬은 인간의 누릴 수 있는 소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누려본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 솔로몬을 딱 읽다 보면 인간이 과연 얼마나 가질 수 있는가, 얼마나 소유할 수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솔로몬 당시에 단적인 예로 금과 은 덩어리들이 마치 돌과 같이 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많이 누려봤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정말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3절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말을 연구하며 살핀즉.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봤다. 열정을 다해봤다. 지혜를 다 써봤다. 그래서
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연구해봤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게으르게 산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정을 가지고 탐구하고 살아봤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솔로몬은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름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목마름의 힘이 참 중요합니다. 목마름의 힘. 나라와 민족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목마름이. 여러분 교회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으면 겨우겨우 예배만 참석하지 성경 공부 그런 거 해서 뭐해? 기도 그거 해서 뭐해? 왜 그럴까요? 배불러서 그래. 배불러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가 복있다고 말씀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있다고 말씀했어요. 목말라야 복있다고 말씀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있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목말라 한다 그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8복 가운데 2개의 복이 뭐예요? 목마름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무엇에 목마르세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 목마름, 그 젖을 구하는 그 마음 얼마나 강합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 느껴봤어요. 저 장난을 좋아해서 우리 큰애한테 장난을 많이 쳤는데 우리 큰애 갓난아기 때 엄마가 없어.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줄 엄마가 없어.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우통을 까고 제 젖을 또 끌어모으면 좀 있어요. 다 이렇게 주섬주섬 끌어모아서 먹였어요. 그때는 애가 쭉쭉 빨다가 승질 내더라고. 짜증을 내다 안 나오니까. 근데 그 갓난애기인데 그 목마르니까 얼마나 그 힘이 센지 대단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부분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경험한 건 뭐예요? 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의 인생 마지막을 뭐라고 표현하냐? 5가지 헛됨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무슨 한계가 있잖아요. 솔로몬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를 탐구해보고 이 세상 이치를 내가 구해봤다, 공부해봤다. 그런데 남는 것은 헛됨이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사상과 철학을 과학을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으로 표현하잖아요. 형이하학은 물질세계 과학의 영역이에요. 형이상학은 철학, 사상의 영역이에요. 제일 먼저 이 솔로몬이 한계를 느낀 건 뭐예요? 형이하학적인 이 물질세계 사물책에 대해서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15절 내가 구부린 것도 곱게 알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아무리 지혜를 구해봤지만 이 세상의 어떤 그 물질에 대해서 구부러진 것을 내가 곱게 알 수도 없었고 모자란 것도 내가 셀 수 없었다. 그 한계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홍수 한번 쓸고 가면 소용없어요. 지진, 태풍, 질병.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걸 경험해 본 거예요. 물질세계뿐만 아니라 정신의 영역에서도 솔로몬은 인생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가 하는 고백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정치 전문가가 없어서 이렇게 혼란해요? 아니에요. 정치 전문가가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이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교육 전문가가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나라 종교가 왜 이렇게 혼탁합니까? 종교 전문가가 없어서요? 다 다른 나라 종교 전문가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한계,
그 지혜의 모순과 한계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에 5가지 헛됨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 땅 해 아래에서 살면은 희망이 없어요. 한계에 봉착하게 돼요. 반드시 후회가 있어요. 헛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 위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살아도 하늘을 본다. 땅을 살아도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해 아래는 유한합니다. 해 아래는 변해요. 그러나 해 위의 삶을 변하잖아요. 영원해요. 우리가 가치를 둘 만한 그러한 꿈이 있어요. 해 위의 삶 속에는. 여러분, 성경은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인간의 모든 지혜 탐구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인생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지향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후회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답 다 나왔잖아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지향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사는 인생이 후회가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목적은 뭐냐? 기독교의 목적은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후서 5장 10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기독교의 목적은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의 삶 속에서 해 위의 삶을 바라보게, 또 땅을 살아도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하늘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붙들 때, 하나님 말씀 붙들 때 우리 인간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개인뿐만 그래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곳은 새 나라가 되었어요. 새 민족이 되었어요. 로마가 그랬어요. 영국의 앵글로 섹슨족이 그랬어요. 야만족들 아니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신사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되었잖아요. 독일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복음을 성경을 번역한 이후에 여러분, 독일의 문화가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종교, 철학, 법, 문화. 우리 제이 선생님도 독일 가서 유학하고 독일 가서 활동했잖아요. 그죠? 독일에서 음악 빼면 이거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새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삶을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분, 내가 새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 전도서는 우리가 해 위의 삶, 새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12장까지 있는데 이 12장 전체를 관통하는 세 가지 대주제가 있어요. 라틴어로 첫 번째는 뭐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뭐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전도서의 첫 번째 대전제예요. 두 번째 대전제는 뭐냐? 까르페 디움.
현재를 즐겨라. 현재 충실해라 이거예요. 현재 충실해라. 현재 최선을 다하라. 마지막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라. 이 전도서의 주제는 이 세 가지를 관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메멘토 모리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 로마가 세계를 막 정복해 나갈 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 야만족들 그들이 말하는 그 야만족들 시체를 적군의 시체를 가득 쌓아요. 모아서 쌓아놓고 그 승전가를 외치면서 축배를 들어요. 그래서 외치는 게 뭐예요? 메멘토 모리 외치는 거예요. 그 술 맛이 나겠어요? 적군의 시체를 앞에다 놓고 축배를 들면서 승리를 외치면서 외치는 말이 술을 들면서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은 뭐냐? 니들 운명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 여러분 전쟁터는 어떤 곳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이 바로 전쟁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전쟁 아니에요? 우리 몰라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그 승리의 순간에도 그 짜릿한 그 승리의 순간에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된다? 마지막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다 메멘토 모리.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그 어리석다라는 게 뭐예요? 늘 마음 가운데 들떠 있어. 잔치하고 즐기고 떠들고 기뻐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지혜자는 남의 죽음 앞에서 나의 마지막을 볼 줄 알고 내 마지막을 볼 줄 아는 인생이 참다운 지혜자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다가 갑자기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 이 세상이 다는 아니구나. 내가 죽는구나. 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저만 느끼나?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느껴요. 야,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믿음으로 타는 거, 믿음으로 타는 거예요. 믿음으로 타는 거지. 여러분, 이게 뭐다? 하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너 준비되었냐? 너 죽음을 생각하냐? 죽음을 기억하냐? 네 인생 가운데 과연 진지함이 있냐? 이걸 하늘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 참 대단한 분이었죠. 한국의 지성이었죠. 그죠? 참 난 그분 말하는 거 보고 얼마나 참 대단한지. 그래서 한국의 3대 구라 하면 유홍준 박사, 돌 김영옥, 그 다음에 이어령 박사, 이 세 명을 칩니다. 한국의 3대 구라. 물론 구라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분이 언제 예수 믿게 되었냐? 70이 넘어서 예수 믿었어요. 그분 딸이 이예민한 목사님이었잖아요. 자기의 손자 또 자기의 딸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유년기 6살 때 저는 6살 때 기억 안 나는데 이분이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 6살 때 친구들과 막 동네에서 막 뛰어놀았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미꾸라지 잡으러 가고 어떤 친구는 그 새집 그거 털러 가고. 근데 어느 날 자기만 혼자 이 보리밭 사이로 굴렁쇠를 굴리면서 지나가고 있었대요. 날씨도 좋았대라는 거예요. 청렬하는 그 태양을 내리쬐면서 이 굴렁쇠 굴리면서 쭉 가고 있었대. 근데 이분이 하는 고백이 뭐냐? 갑자기 자기가 어렸을 때 6살 때 갑자기 멈춰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울었대라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대라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하나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살짜리가
무엇이 그렇게 서러워서?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울었는지 돌이켜보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6살짜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이 떠올라서 그 밝은 태양 아래에서 이분이 어렸을 때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때문에 청상을 해서 자라서 대학에 들어가서 라틴어를 공부를 하면서 그때 배운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메멘토 모리. 아, 바로 그거였구나. 내가 6살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밝은 태양 아래서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나거든 보다 바로 그때 내가 어렸을 때였지만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생각할 때 이유 없이 눈물이 터져나왔구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죽음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 너머에는 내가 가야 될 그 영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고 사세요? 여러분 제발 생각 없이 사시기를, 생각 없이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1이 넘어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 그때가 바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때였구나. 이런 고백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이런 걸 느껴요. 갑자기 어느 순간 느닷없이 내 삶의 허물을 느끼고 죽음을 느끼고 또 어떤 때는 큰 사고를 경험해서 목숨을 건져요. 그럴 때 어떻게 느껴요? 아, 인생이 내가 아차하는 순간 갈 수도 있구나. 때와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결혼하고 나서 신부가 신혼여행 가다가 우는 여자도 봤어요. 그 기쁜 결혼식을 한 다음에 신혼여행 가면서 이 여자가 울어. 왜 울까? 너무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쁘면 눈물 나요. 너무 행복하면 눈물 나. 권투 선수들 엄마나 챔피언 먹어서 그런 다음에 울잖아요. 왜? 이 행복이 언제나 지나가거든. 이 행복이 언젠가는 끝이 있거든. 이 행복은 언젠가 마지막이 있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순간을 사는 우리 인생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걸어오신 말 중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말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셨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때가 뭐다? 우리가 땅을 살지만 하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사체험 죽음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 몇 분, 몇 시간 그렇게 잠깐 죽음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그 임사체험을 경험하는 분들 보면 자기들이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참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 되도록이면 남들에게 베풀고 선하게 살아. 왜? 그분들은 뭘 경험한 거예요? 해 위의 삶을 경험해 본 거예요. 영혼을 잠깐 동안 맛본 거예요. 그걸 맛보고 나니까 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은 유한하고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냐?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참 지혜로운 삶이구나.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을 기억하게 되면, 죽음을 생각하며 살게 되면 어떻게 살까? 그 다음에 까르페디움이라는 거예요. 까르페디움. 현재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야 되는 거예요. 까르페디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요. 여러분,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됨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자꾸 이것을 자꾸 허무로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헛됨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가 아니에요. 허무가 아니라 뭐냐? 짧다라는 의미, 짧다라는 의미. 짧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이 짧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헛됨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봐야 되냐? 허무로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허무가 아니라 짧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짧다, 우리의 삶이 짧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모든 것이 귀해져요. 소중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왜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까? 인생을 길게 보기 때문에 함부로 대. 여러분들의 배우자, 남편, 아내를 왜 함부로 대합니까? 오늘 잘못해주면 내일 잘하면 되지. 길게 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순간이 짧다, 내 인생의 삶이 짧다, 그렇게 체험되고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잘해주면 되지.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이 인간을 질투한다. 신이 인간을 질투한다. 왜? 신이 인간을 질투하는 이유가 신이 인간에게 부러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인간은 죽기 때문이다. 신은 죽지 않잖아요. 신은 영원하잖아요. 그 신이 인간을 질투를 하는데 그 질투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은 죽기 때문이다. 신이 우리 인간의 죽음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순간순간을 절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영원하다고 한다면 순간순간이 소중합니까? 절실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인생에는 한계가 있고 시한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고 사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순간순간, 내가 살아 숨지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여러분, 헛되다는 말 대신에 이 짧다라는 구절을 넣어서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인생은 짧고 짧으며 짧고 짧으니 모든 것이 짧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제가 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해요. 네? 오늘 내 눈앞에 있는 배우자를 내일 볼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학교 가는 내 아이가 저녁에 집에 올 수 있다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아이들이 아침에 집에 나갈 때 사랑해 주세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저도 어떨 때 우리 막둥이 자는 모습 너무 이뻐서 뽀뽀하다가 얼굴에 막 침을 막 바르고 오다가 늦을 때가 있어요. 왜?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인생을 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인생은 짧아요. 짧기 때문에 순간순간 지금 내가 사는 이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요. 이걸 아는 인생이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지금 구하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할 일이 있으면 지금 전화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언제? 지금.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놓고, 우리 집사님 아들 장가 보내놓고, 또 때로는 우리 또 딸들 시집 보내놓고, 그 가끔 가다 앨범 꺼내서 보잖아요. 그죠? 뭘 봐요? 어렸을 때, 아기 때 그 사진 보고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후회 안 하는 부모가 없어. 다 후회. 야, 이럴 때가 있었네. 이렇게 이쁠 때가 있었네. 이때 내가 더 안아주고 더 이뻐해주고 이렇게 빨리 커버릴 줄 몰랐어. 이렇게 빨리 결혼해서 부모의 품을 떠날 줄 몰랐어.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에요?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금 중에 가장 좋은 금은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 눈이 떠져야 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솔로몬도 알아요. 솔로몬도 고백했어요. 우리도 알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그럼 우리는 이 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해 아래에서도 새롭게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그 순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권사님, 옷이 너무 이쁘네요. 너무 이쁘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5년 전부터 입고 다니는 옷이에요. 네? 이 여자가 미쳤나? 내가 5년 전부터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근데 그분의 눈에는 매일 봐도 새로운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눈을 가지고, 은혜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집에서 꼴 보기도 싫어. 그럼 들어올 때 그렇게 하세요. 막 달려가서 안으면서 이렇게 하세요. 얼굴 보면서, 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 멋졌네. 우리 남편이 이렇게 멋졌네. 내가 이런 남자와 사는 게 너무 좋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주먹이 날라오든지, 또 하나는 남편이 놀라서 죽든지. 미운 남편 보내는 방법 감탄하세요. 놀라세요. 그거 놀라서 죽어. 자꾸 죽기 바라지 말고, 죽이라고 하면 절대 안 죽어요. 칭찬해주고 놀래주고 경탄해주고. 그럼 빨리 자유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순간순간이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인생은 짧다. 사랑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용서해라.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오늘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혜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